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에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서셨다가 앉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진 형제님 부부 되시네요. 우리 한 분만 이름을 쓰셨는데 어디 계시죠? 고유진 형제님 부부. 이 앞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예서가 아마 트리니티 대학에서 함께 초청한 친구 같은데요. 박신, 그 다음에 안토니아 이렇게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 있죠? 저 뒤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You may sit.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유선영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제가 소개 못 드린 분 계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이렇게 침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침례를 잘 준비해 주세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좀 필요해서 침례탕을 좀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물을 받고 물을 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좀 필요한데 혹시 침례 준비팀으로 섬기실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우리 예비 소목자 교육이 새가족반실에서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시 15분에 여러분 식사 다 하시고 나서 1시 15분에 이 성전에서 우리 양지수 전도사의 목사 안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투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스타퍼블 워십은 저쪽 교육관에서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반 새벽에 있는데 월삭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 그 달에 시작하는 첫날. 내가 평소에는 새벽기도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이제 새해 달을 시작하는 날 하나님께 이번 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다 초청하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새가족반을 시작할 테니까 저에게 오셨지만 아직 저와 함께 새가족반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새가족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브라질 목장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그냥 가지지 마시고 남으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꽃꽂이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딸 미셸 생일을 감사하면서 어제 직접 우리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아주 크고 예쁘게 활짝 핀 그런 장미인데 우리 미셸이 이렇게 아름답고 활짝 피는 그런 인생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저쪽 뉴 브라운펠스에서 참 좋은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 시작하는 예배 드렸는데요. 거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셔서 함께 사진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는 First Baptist Church 뉴 브라운펠스 건물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들어갈 때 환영하는 배너죠. 그다음에 주보, 또 황금봉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많이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의자가 60개였는데 의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걸 또 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신 분이 한 80명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찬양팀 기쁘고 신나게 찬양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서로 축복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셔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축복의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박 형제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일어나셔서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뭐 그냥 선포하는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분이 그 미국 교회 이제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시대. 담임 목사님은 아시고 담임 목사님은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 그 이제 부목사님이신데 수석 부목사님 행정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이 오셔서 역시 이제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고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 마쳤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이 식사기도 해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사하는 시간인데 음식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 못 먹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게 간식도 저렇게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준비해 오셔서 마지막 설거지까지 이렇게 기쁘게 또 뒷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처음 보시는 얼굴도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되는데 이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또는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하시고 그러셔서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이렇게 박병수님, 박순희님, 그 따님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또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여기도 또 우리 손수영 집사님이 또 초청하신 자매님이 계시고요. 또 여기 엄예슬님, 우리 양혁수 자매님도 초청하신 분이 와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첫날 5분이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렇게 짐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끝나고 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스럽게 첫 개척 예배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예배 가운데 와 우리 교회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 교회라면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나도 이제 매 주일마다 저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 같이 서포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시고 막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은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서 예배 드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먼저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마더처치고요. 참 좋은 교회는 도로처치거든요. 이제 갓 태어났어요. 엄마가 건강해야 갓 태어난 아기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단 말이죠. 엄마가 연약한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더처치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역할들을 먼저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역할들, 내가 맡은 사명들을 먼저 다 잘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내가 여력이 있어서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웰컴 환영입니다.
그죠? 저도 한 번도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가야 되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80%만 사역하고 20%는 거기 가서 사역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100% 그동안 해왔던 거 이상으로 100%다 사역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0% 그래서 운동도 한 거예요.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플러스 20%에서 가서 이제 개척교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다른 교회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 참소자가 참소하지 않습니다. 참소자가 누구죠? 참소자가 있어요. 우리 참소해요. 아니 너희 교회나 제대로 하지. 무슨 다른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나 열심히 잘 돌보지. 너에게 맡겨진 일이나 열심히 하지. 어디 또 다른 교회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참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게 우선이다. 이런 결심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면 웰컴, 함께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같이 가길 원하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언제나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교회든지 우리가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로부터 늘 언제나 에워싸이셨지만 그 중에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 구원할 영혼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새로 세워진 그 참 좋은 교회도 그렇고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한 사람. 26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26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왕이고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왕 앞에 죄수로서 서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왕께서는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죄수인데요. 죄수인데 담대하게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담대히 말한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담대함인데 더 담대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전함에 있어서 더 담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한 영혼은 붙잡고요. 26장 전체가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내가 더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함,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열정 더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었는가? 바울은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발견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가 어느 날 빛을 보죠. 진리를 발견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 로마 총독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2년 이상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갇혀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바울 속 마음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앞에서 상소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은 보내야 돼요, 황제에게. 그런데 죄목이 없어, 죄목이. 죄목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바울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풀어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죄목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아그리빠 왕이 새 총독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로 온 거예요. 마침 잘 됐다. 당신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한번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죄목으로 보내면 좋을지 이 죄목거리를 찾으려고 서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있을 때에 바울을 부릅니다.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억울하니까 자기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물론 변호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빛을 내가 받았는데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나를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죄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베스도가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베스도 로마 총독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야 너 돌았구나 이거죠. 네 많은 학문이,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네가 돌았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그리스어로 매니아. 영어에도 매니아가 있죠. 매니아. 골프에 완전히 빠진 사람을 골프 매니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에 빠진 사람 클래식 매니아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니아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분별력이 없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지금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베스도가 볼 때는 딱인 거예요. 갑자기 길에 가다가 빛을 봤다고 하지. 그 다음부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지. 그 사람이 날 보냈다고 하지. 딱 보니까 미친 거예요. 너 미쳤다 그런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게 원어로 보면 참되고 온전한 말이란 뭐냐면 word of truth, word of truth and sound mind. 내가 진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온전한 정신이에요. 내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바울이 왜 확신이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냐면 그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나 이 베스도 총독은 진리를 몰라.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진리를 알고 그걸 봤는데 그걸 확신을 갖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플라톤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란 뭐냐면 이게 플라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 근데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 플라톤이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신 것 같아요. 동굴의 비유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굴 안에, 깜깜한 동굴 안에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죄수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들은 동굴의 한쪽 벽만 보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얼굴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냥 동굴 한쪽 벽만 평생 보면서 살아요. 근데 이 죄수들 뒤에 뭐가 있냐면 모닥불이 있어요.
모닥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닥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마차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막 물건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퍼펫이 있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여기 불이 있고 모닥불이 있고 지나가는 물체가 있고 저 벽 쪽으로 이 불빛이 쏘여서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죠. 여기 있는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무엇만 봐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평생 그림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름을 줘요. 저거는 말이야. 저거는 사람이야. 저거는 토끼다. 저거는 앞으로 1시간 있다가 사라질 거야. 그대로 되면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 막 박수치고. 저거 다음에는 말이 올 거야. 뭐 이렇게. 그거 다음에 뭐가 올 거야. 그럼 마침에 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상을 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좋아서. 근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평생 보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실제인 줄 알아요.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한 죄인이 이 쇠사슬에서 풀립니다. 그 뒤를 돌아보게 돼요. 보니까 모닥불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닥불을 봤을 때 이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죠. 처음엔 통증을 느낍니다.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서 보게 되죠. 실체를 보게 됩니다. 저기 불빛이 있고 여기 물건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본 것은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우리는 그동안 실체를 보지 못했구나. 진짜를 보지 못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닥불이 있으니까 이 동굴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동굴로 나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을 그 불빛에 따라서 나가서 보니까 바깥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햇빛이 내려 쬐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동안 후회를 했어요. 내가 괜히 나왔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후회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햇빛에 익숙해지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완전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 하늘, 온갖 종류의 동물들, 푸르른 잔디,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와, 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돼요. 이게 진짜구나. 그동안 내가 이 세상을 모르고 살았네.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누가 생각이 났어요? 동굴 안에서 평생 그림자만 보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동굴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처럼 되는 거죠. 떠듬떠듬 찾아가서 친구들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건 그림자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실체를 보았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빛을 보았다.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이 친구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보니까 눈에 상처를 입은 것 같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냐? 네 말을 못 믿겠다. 너는 미쳤다 그러는 거죠. 너 미쳤다.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죠. 너 미쳤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 빛을 본 사람이에요. 여기 방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오직 바울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거죠. 담대하게. 내 안에 왜 담대함이 없나? 왜 열정이 없나? 담대함과 열정이 어디서 오냐면 가장 먼저 바울을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진짜 진리를 발견했을 때 담대함과 그 열정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좋은 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안 자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한다고 하고, 또 주일날만 아니죠. 또 많은 분들이 세상에 새벽에 나와요. 5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약간 좀 뭔가 너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하죠.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 죄사함이 있구나. 난 내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원한 나라에 영생을 얻으며 들어갈 수 있는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통해 아는 사람. 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담대함이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질문은 왜 나는 없지?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알고 틀림없이 나도 진리를 발견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이 담대함이 없을까? 왜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은 진리를 아직도 몰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 불쌍하게 생각하고 막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왜 나는 없지? 초대교회 교인,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니까 기도에서 나왔대요. 기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4장 29절부터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주여, 주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절로 가서 담대하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주저함이 있었고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 거기 이제 바울도 포함된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가? 기도했구나.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구나. 이 담대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유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 나는 수줍어. 나는 샤이해.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주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우린 진리를 안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바울은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보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참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누가 전도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자매가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초청하냐면 그 자매가 어느 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나처럼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을 계속해서 설득하는데 이렇게 설득을 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지금 선지자를 믿느냐고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왜 물어볼까요? 선지자가 왜 중요해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취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의 선지자를 믿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나에게 말을 해서 그게 적은 말이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려고 네가 지금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다시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말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적게 하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도시에서 2년 이상 머물렀어요. 한 3년 가까이 머물렀는데 2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2년, 3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로 설득할 수 있었어요.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있었을까요? 지금 죄수 바울이 얼마나 시간을 허락받았을까요? 아마도 30분, 어쩌면 20분, 어쩌면 1시간 이내의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허락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 믿도록 막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왕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할까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 받은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런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본인은 갖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동영상 보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는 내용인데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중국에 가면 이제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지하 가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교회 리더들 22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그 동영상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22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 미국 목사님이 만일 우리가 지금 붙잡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24시간 내에 추방될 것이고 우리는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다시 물어봤대요. 당신들 가운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2명 중에 18명이 손을 들더래요. 와우.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성경책이 없으니까 가져간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15권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겠죠? 사람은 22명, 가져간 성경책은 15권. 그러니까 성경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한 자매가 그 성경책을 옆에 사람에게 건네주더래요. 오, 인트리스팅.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베드로후서 1장을 쭉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자매가 그 베드로후서 1장을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어요. 성경책이 필요 없었던 거죠. 쉬는 시간에 이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성경책 암송하던데요? 그랬더니 예, 제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그렇게 암송하셨어요? In prison. 감옥에서 암송했습니다. 와우. 그 감옥에서 근데 성경책 허용하지 않고 다 뺐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성경책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감옥에 들어올 때에 종이에다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을 쓴 종이도 뺐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뺏기기 전에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경이 쓴 종이는 뺏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이들을 막 가르치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이제 3일이 다 마치고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 언젠가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본 다음에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요?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당신들은 이곳에 오기 위해 기차를 타고 13시간 걸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교회 오는데 1시간만 넘어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3일 동안 내내 이 딱딱한 마루 바닥 위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랬다면 아마 사람들이 40분도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무 마루 위에서 공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에어컨디션도 없는데 3일 동안 여기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푹신한 의자가 있고 에어컨디션도 빵빵하게 트는데 사람들은 종종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각 가정당 2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책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처럼 되기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가 당신들처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한국이 훨씬 더 풍요로워요.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 목사님의 말이 맞죠? 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중국 교회 그 지도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훨씬 더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동행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You are more blessed than us.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복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아그리파 왕이나 로마 총독, 베스터 총독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었고 엄청난 부가 있었고 성공을 해도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잠시 잠깐이란 말이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최종 심판자 앞에 우리 모두가 설 텐데 그들은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고 마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나도 그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에 갈 수 있었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약속해 주신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좋다라고 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진리를 보고 참된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이 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디에 가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삶이 밋밋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진리를 받는가? 내가 정말 진리를 아는가? 정말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주님, 내 안에 참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샌안토니오 지역에 또 전 세계 곳곳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부와 권세와 그런 능력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을까? 하나님 주저하며 겁먹으며 하나님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만왕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모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그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주께서 하는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강권적으로 바울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바울의 확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가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로마 총독과 유대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떨어질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어떻게 해서라도 짧은 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바울의 모습 속에 하나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부족한 종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참 좋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참 좋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교회,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석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눠주며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세워주신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참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그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도 필요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아까 우리 침례받은 2명의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좀 불러서 한 번 더 우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바나리하고 제선, 우리 잠깐 좀 앞으로 나올래요? 우리 제선이하고 사바나리, 예.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꽃다발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꽃다발도.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예. 우리 제선이하고 사바나리 왔는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친구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We don't know, what kind of plan, great plan that God has for you. He must have already great plan for you, wonderful plan. He's gonna bless you, okay? He will lead you.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꽃다발 한번 좀 증정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 좀 이 시간에 좀 증정해 주죠. 우리는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꽃다발. 예. 자, 우리 또 화관까지 준비. okay. Beautiful, very beautiful. 예. 자, 예.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제선이와 사바날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손을 좀 이렇게 내밀어서, 주님, 이 어린 친구들, 주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아들과 딸들로 세워주옵소서. 빛의 아들과 딸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We're gonna pray for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제선이와 사바나리, 하나님 오늘 이들이 침례받았습니다. Father, thank you for you're letting them get baptized this morning. Father, I just ask you to bless them, their lives, make their lives the light, so that they can shine the world, the world of darkness. Father, I'm asking you to use them as much as you want. Let them be your servant to surrender your word, so that they may glorify your name through their whole lives. And then I ask you to use them to expand your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많은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바나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처럼 사바나리 위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알 수 없도다.
쉽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연시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소원하며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침례받음으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선포하고 돌아가는 우리 재선이와 사바나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꼭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